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당시에 그 동네가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지만 제가 한 20분 정도 학교까지 걸어 다녔는데 한 20분 정도 학교까지 걷다 보면 그 중간에 한 서너 채 정도 아주 큰 집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이 높고 그리고 긴 그 집 앞을 걸을 때마다 이 집 담이 길어서 내가 많이 걷는다고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그 집들을 참 부러워했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다 그 집에 대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보면 그 넓은 앞마당에는 항상 그 파란 잔디가 깔려 있었고 그 근사한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 조경사가 들락거리고 집 앞에는 그 기사 아저씨가 항상 쓸고 닦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방도 넓고 그리고 많겠다 싶은 그 집이 참 부러웠고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대방동 국민은행에서 성남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있던 큰 집에 사셨던 분이 혹시 여기 계시면 제가 많이 부러워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좀 섭섭했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와서 마실 거라도 좀 마시고 가라고 하지 않고 한 번도 저를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했는데 저는 그 길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서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함께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차에는 항상 열쇠가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갔다 오겠다고 말만 하고 제자리에 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인이 쓰지 않을 때는 그 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걷다가 너무 힘들면 그러면 가까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 물도 좀 꺼내 마시고 사정을 설명하고 난 후에 빈 방이 있거든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이 있거든 잠시 당당하게 자고 가는 겁니다. 저도 그 집이나 그 차를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자기만 소유해야 하는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끼리만이라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제가 그냥 수영이 하고 싶으면 수영장이 있는 교인의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좀 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수영을 당당하게 하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날 그 집 저녁이 고기를 먹는다면 제가 찾아가서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주시면 내가 고기를 먹고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잘하는 집을 가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가서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목사님 아무 때나 오세요. 교인들 중에 혹시 차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제 차 그냥 아무도 안 쓸 때 제 차 가져다 쓰라고 하세요. 저는 이 집을 구입하면서 사실 교인들에게 개방하려고 구입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필요할 때 이곳에서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와서 쓰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베풀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그 집에 제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은 곧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통칭 도둑심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둑입니다. 우리의 주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에 대한 이런 이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나친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학생 때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시던 부락에서는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했답니다. 가령 볼펜이 하나 있다면 그 볼펜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 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져다 두면 되는 겁니다. 가위가 필요하면 가위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위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찾아가서 묻거나 허락받는 일 없이 가져다 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져다 두면 된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위, 손톱깎이, 볼펜 이런 것들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면 될 것이고 그 부락 전체에 가위는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톱깎이도 하나 정도면 된다고 충분하답니다. 거의 모든 것을 그렇게 공용하는 그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치나 낭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개인의 사유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아니 2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을 쓰더라도 자기의 것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건 뭐든지 하나씩 다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해도 남에게 사정을 해서 빌려 쓰거나 빌려주지 않으면 그냥 없는 대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사역을 하는데 자꾸만 자기 연필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만 자기 연필을 가져다가 자기의 허락도 없이 연필을 가져다가 쓴 겁니다.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이것은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남의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허락 없이 손을 대거나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이니까 남의 물건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쓰면 되는 거지 왜 선교사님은 그 연필을 혼자 가지려고 하느냐고 묻더래요. 왜 그걸 혼자 가지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너무 욕심이 많다고 오히려 이 선교사님을 핀잔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사회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불황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더 가까울까요? 천국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만일 아프리카 주민들, 아프리카 이 불황민의 사회에 천국이 더 가깝다면 천국에 도둑질이라는 죄가 없는 것은 그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이 없어서 도둑질이라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하는 소유권의 주장이 없어서 도둑질이라는 죄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도둑질이라는 죄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장발장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이 소설 첫 장면이 정말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었던 이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배고파하고 있던 조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조카들이 배고파하는 것과 자기의 두 동생이 배고파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고 그 빵을 훔쳤다는 절도죄로 5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가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빵을 훔쳤다는 죄로 5년 동안 이 형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장발장은 그것을 도망가기 위해서 4번 탈옥을 시도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한 도둑질이 원인이 되어서 19년을 그 감옥에서 산 셈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풀려났지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그 살 길이 없어서 정말 불안한 마음과 분노를 삭히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무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곳에서 묵는 동안에 그는 거기 그 집에 있던 은촛대를 훔쳐 달아납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서 접시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붙잡히고 하지만 무리엘 주교가 그 은접시는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고 해서 장발장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가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는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그 노동자들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19년을 살게 만들었던 그 사회와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유하려고 했던 이 무리엘 신부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는 소설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왠지 강자 그리고 가진 자의 편에서 그들의 소유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우리말도 있는 것처럼 대체로 도둑질은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유혹을 받는 죄입니다. 물론 개념이 없어서 남의 물건에 쉽게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가질 수 있도록 했다가는 이 사회가 말도 못하게 무질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의 의도가 단순히 가진 사람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의도였을까? 단순히 가진 사람들의 소유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그런 경제 질서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치는 것에 적용되는 단어임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경제 질서에 자기의 소유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훔치는 것,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 노예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고 목적어를 아예 말하지 않고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목적어가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68번 사용되었는데 그 68번 사용될 때마다 그 대상 목적했던 물건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훔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소를 훔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아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계명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구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도둑질이라는 그 의미가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취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저는 도둑질을 정의하라고 말한다면 그 도둑질이란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즉 남에게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취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따라서 도둑질이고, 그리고 표절도 허락 없이 남의 생각을 빼서 쓰는 그 표절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시험할 때 컨닝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이 얼마나 심각한 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요. 하지만은 이 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첫 번째, 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또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저는 불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함은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언제나 어쩔 수 없는 가난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도둑질의 심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절을 하면서, 표절을 할 때 배가 고파서 표절을 하겠습니까? 학위가 없으면 안 돼서 표절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남들이 고생해서 얻은 것을 내가 별로 공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취하고자 하는 심리가 표절을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심리 중에 하나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불성실함입니다. 남들은 힘들게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을 그만큼 고생하지 않고 취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 도둑질에 관해서 바울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바울은 도둑질과 노동을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노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쉽게 거저 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도모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고 답답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효율성이란 결국 가장 적은 것을 들여서 가장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노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저는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하게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고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이고, 그렇게 취한 것은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당시 학교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잘 주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너무 궁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제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했던 일은 기숙사에 있는 8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8개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그 8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몇 시간이 소모되었는가 하는 것을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면, 슈퍼바이저는 제가 보고한 시간에 그 수당을 곱해서 저에게 주급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 화장실 8개를 청소하는데요,
하나에 30분 이상은 좋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은 써야, 그래야 화장실 8개를 제대로 청소할 수가 있는 일인데,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던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돈은 필요했어요. 그만큼의 돈은 필요한데 그만큼 시간을 쓸 수 없었던 제가 그 4시간, 남들은 4시간이 걸리는 일을 저는 2시간 만에 해치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제가 걸려서 그 일을 했어요. 저의 탁월한 능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저의 합리화는 2시간 일을 했지만 남들이 4시간 일한 만큼 내가 일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항상 4시간 일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시간을 했지만 4시간 일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시간 만에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서둘기는 했지만 솔직히 정말 성의 없이 일을 했고 슈퍼바이저의 눈 가리기만 하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화장실을 15분 만에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데요, 제가 기가 막힌 기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 청소의 노하우가 있어서 제가 15분 만에 그 화장실 하나를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기가 막힌 기계를 하나 발명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제가 그 청소를 4시간 걸리는 걸 이 2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기술로 남들이 4시간에 걸리는 것을 나는 2시간 만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4시간에 합당한 수당으로 올려주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요구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4시간 한 것으로 계산하고 4시간으로 보고한 그것은 거짓말, 아니 도둑질이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저의 보고를 그대로 다 믿어주었습니다.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일하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사람 만났다, 횡재라고 부르지만 정당하게 일한 대가가 아닌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동의와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다루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지 않고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거든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불성실함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운이 좋아서 교회가 잘 자란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목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불성실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실하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의 아들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에는 단순히
개개인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수고와 땀이 없이 너무 쉽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불성실함이 다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원리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충했던 부분들조차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성실함이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쉽게 취하고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자들의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가난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함이 언제나 무능과 불성실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은 능력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은 성실함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성실하면 부자가 됩니다라고 했던 존 캘빈의 말을 저는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성실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사실은 성실한데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실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또 너무 많아요. 그 재물은 성실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정직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설령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본다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기회와 능력이 주어져서 쉽게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자의 도둑질은 나누지 않음입니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요구함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가난했던 장발장이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아무런 도움도 누구도 주지 않으면서 그 19년 동안을 감옥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나온 후에 가족도 도울 사람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갱생의 그 기회나 아니면 그 갱생의 가능성을 전혀 열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억울하다 싶을 만큼 힘들게 살았던 그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런 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는 가난의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가난과 고난의 현실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에게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저는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를 무리엘 신부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집으로 인도해서 따뜻한 집으로 그를 청했습니다. 음젓씨를 훔쳐갖고 달아났어요.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고 나면 또 뭘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생계를 유지할까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은접씨를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혀서 이 무리엘 신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무리엘 신부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은촛대들도 주었는데 왜 은촛대들은 가져가지 않고 은접시만 가져갔느냐고. 그리고 은촛대 2개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무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은촛대를 가지고 이 은촛대로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공정하게 들립니다.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과 소유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난 것은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도둑질입니다. 저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자가 그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가난한 사람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어떤 것도 나누거나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 수 있다는 그 특권과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인한 감사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지만 그 재물에 의해서 희희비비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사명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고 훔칠 수 없고 부자라서 내 것에 울타리를 쳐놓고 독식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이 은혜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마치 가진 자들의 그 특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것처럼 아무도 내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고 내 것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이것은 모두가 다 내 것이니까 누구도 내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내 것을 범하려고 하거나 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이렇게 차별화된 계명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계명은 없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독식하려고 울타리 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저는 재산과 재물 그리고 재능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과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훔치면 안 되고 부해도 다 가지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에 손을 댈 수 없고 아무리 부해도 내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허락 없이, 남의 동의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다면 이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 심각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바로 불성실함이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로 부자 되려고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당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 만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수와 꾀로 쉽게 부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실함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노력과 성실함으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술수 때문에, 그 불성실함 때문에 망해서 가난한 사람도 또 있어요. 무엇이 공식이라 말할 것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그러면 부자들만 잘 살겠네요 라는 분노를 느낄 이유도 없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 다 들었지, 내 거에 손대려고 하지 마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재물의 필요함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다면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서 저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들었지? 내 거 손대지 마, 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제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소서. 아마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는 그냥 소유의 문제로만, 아니 사유화의 문제로만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계명을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